한 번만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혹시 당신의 이름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다고 느낀 적 없나요? 사람들은 흔히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 이름, 그 한 글자, 어쩌면 당신이 이 세상에 오기 훨씬 전 스스로 선택한 영혼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불교, 티베트 전통, 카발라, 베다 철학까지 수많은 영적 경로에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단지 부르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에너지의 파장이라고요. 특히 이름의 첫 글자는 단순한 알파벳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진동이자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전생의 주제를 담고 있는 코드예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 글자는 당신을 부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건 운명을 점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어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살짝 건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진동이 당신의 이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세요. 이제부터 알파벳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각 글자가 품고 있는 영혼의 흔적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당신을 정확히 가리키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 가슴 한켠에서 뭔가 울릴지도 모르죠. 그건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부르고 듣고 서명까지 하는 그 이름, 하지만 그 익숙한 소리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진동의 구조가 숨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진동이라고 말하죠. 물질도, 감정도, 생각도, 심지어 말 한마디조차 파장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외부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쪽으로도 파고들어요. 당신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부를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반응한 적 없나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이름은 곧 자기 존재에 대한 반사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름을 들으며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해결하러 왔는지를 아주 무의식적으로 떠올립니다. 고대 지혜의 전통에서는 이 현상을 에너지의 각인이라 부릅니다. 영혼이 특정한 주파수를 지니고 태어나며 그 첫 진동은 이름 속에 새겨진다고 믿는 거죠. 즉,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주의 언어로 쓰인 개인의 서사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첫 문장은 늘 첫 글자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왜 그 글자와 연결되었는지 곧 이어서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어떤 흔적을 따라 이 생을 선택했는지 이제 그 단서를 펼쳐볼 시간이에요. 그 누구도 이름의 첫 글자를 아무렇게나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생에 들어오기 전 치유해야 할 오래된 감정과 다시 마주하기 위해 특정한 에너지를 지닌 글자를 직접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글자는 단순한 자음이 아니라 이 생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진동의 첫 파동이에요. 마치 음악의 첫 음처럼 그 한 글자가 전체 리듬을 결정하죠. 그리고 그 리듬은 당신의 삶 전체에 은근하게 새우며들어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신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유독 특정한 감정에 자주 빠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하지만 모든 건 이름의 첫 진동에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첫 글자는 이전 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제를 끌고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그건 권력, 희생, 침묵 혹은 상실일 수 있죠.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영혼의 메시지를 펼쳐나갈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왜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점점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여정이 시작돼요. 당신의 이름, 그 첫 글자에 담긴 에너지를 진동처럼 들어보세요. 이 영상에서 다룰 모든 글자에는 특정한 상처, 기억, 그리고 아직 완결되지 않은 영혼의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어떤 글자는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반응이 바로 당신의 진짜 파동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 하나의 글자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파트너,
부모님, 자녀의 이름 또한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카르마의 조각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들은 당신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영혼들과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각 글자의 에너지 속에서 당신의 울림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울림이 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닌 이름의 진동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제 각 글자에 담긴 전생의 흔적을 하나씩 열어볼 시간입니다.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라 이건 당신 존재의 진동 지도입니다. 각 글자는 하나의 문이자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머물러 있던 감정의 흐름, 기억의 파편, 치유의 단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첫 문 A의 진동을 엽니다. A로 이름이 시작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전생에서 지도자, 결정권자,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 힘을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했던 기억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통제하거나 자신의 뜻을 강요하며 타인을 억눌렀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A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주도하고 싶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감각을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들은 내면에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품고 있지만 때론 그 힘이 자기 비판으로 향하고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고독한 의무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형벌이 아닌 다시 리더십을 배울 기회입니다. 권위로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끄는 힘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A의 에너지를 가진 당신, 이번 생에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강요가 아닌 영감, 통제가 아닌 믿음으로 세상을 이끄는 방법을 배우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지금 이 여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비록 이름이 시작되는 사람들에겐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헌신의 진동이 흐릅니다. 이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묵묵히 내려놓는 삶을 선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돌보는 자, 간호하는 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남을 살피느라 자신을 잇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그러나 그 헌신은 종종 인정받지 못한 채 외로움과 무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B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의 필요를 먼저 읽고 조용히 채워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해심 많고 다정하지만 자기 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 하는데 익숙합니다. 이들은 거절이라는 단어에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점점 더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패턴을 끝내야 할 시간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사라지는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생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기억하는 것.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내주는가로 결정되지 않아요.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지킬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은 진짜 힘으로 세상에 전해집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당신에게 먼저 건네보세요. 그것이 이 생에서의 진짜 시작입니다. 시로 이름이 시작되는 사람들은 대개 말의 힘과 깊은 인연이 있는 영혼입니다. 전생에서 그들은 연설가, 작가, 예술가, 상인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 리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타고난 설득력과 언어적 재능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그 재능이 진실에서 멀어질 때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목적을 위해 말을 꾸미거나 내면의 감정을 숨긴 채 겉으로만 전달했던 기억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번 생의 시는 표현하고 싶으면서도 주저하고 말이 많지만 진심은 숨겨두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창작의 욕구는 넘치지만 막상 말하려 할 땐 두려움이나 혼란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당신이 이제 진실한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위해 설정된 여정입니다. 당신이 가진 말의 에너지는 누군가를 움직이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진심에서 흘러나온 언어는 소음이 아니라 치유의 진동이 됩니다. 이번 생에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말이 하나로 연결된 표현을 찾는 것.
그 순간 당신의 말은 누군가의 어둠에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름이 D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영혼은 대개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전생에서 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살아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하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마음을 닫고 강해지는 법을 택했죠. 그 결과 겉으로는 단단하고 이성적이며 책임감 있지만 내면에는 말하지 못한 울음과 멍든 감정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생에서 D를 가진 이들은 가족을 지키고 조직을 이끌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힘의 뿌리는 사실 말하지 못한 마음의 진실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풀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기 위해 우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감정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영혼의 언어예요. 이번 생에서의 과제는 마음 안에 쌓인 말없는 고통을 말로 바꾸는 것. 그 순간 당신의 울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이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보여지는 존재로 살았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극 무대, 궁정, 사절단 혹은 권력자 곁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은 이번 생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를 가진 사람들은 밝고 매력적이며 주변의 반응에 민감한 편입니다.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내면이 텅 빈 듯한 공허함에 시달리기도 하죠. 이들은 분위기를 읽는 데 능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잘하지만 그 중심엔 자주 자기 자신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다만 사람들이 날 좋아해야 해라는 감정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대를 내려올 시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빛나는 순간은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갈 때예요. 이의 진동을 가진 영혼은 이번 생에서 밖이 아닌 안에서 빛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박수가 아닌 스스로를 향한 깊은 수용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갇힌 배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서게 될 거예요. 이름이 F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영혼에는 보호하려는 사랑이라는 강력한 기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전생에서 이들은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돌보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모든 걸 책임졌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상대의 자유를 침범하는 조용한 통제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 속에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강박이 스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 에피를 가진 사람들은 깊이 배려하고 돌보며 헌신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방식이 무너지면 불안해지고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무너질 것 같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끝없이 관리하고 지켜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생에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라는 공간에서 피어나는 것. 당신의 진짜 힘은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흐르게 둘 줄 아는 순간에 빛납니다. 이제 당신도 알아차려야 할 시간이에요. 모든 걸 안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기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전생에서 가족, 지식,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했던 영혼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뒷자리를 지키며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버텨야 모두가 안전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욕망, 아픔은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번 생에서도 이들은 신뢰받고 성실하며 많은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쌓여 있죠. 나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내 몫이니까. 그렇게 또다시 자신을 후순위로 미룹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당신 자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나도 지칠 수 있어. 이번엔 나를 돌봐줄 차례야. 이 단순한 말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호자였던 당신, 이번엔 당신 자신이 지켜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름이 H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지혜를 전하는 자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자, 점성가, 수도자, 예언자, 스승. 이들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존재였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온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중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겸손에서 출발했지만 어느새 우월감과 판단으로 변질된 적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 H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지 않으려는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이들은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미숙함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의 진짜 과제는 빛을 뿜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에 있어요. 당신의 지혜는 남을 위에 두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따뜻하게 비출 때 가장 강력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끌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평화를 얻게 될 거예요. 이름이 E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이별과 버려짐의 아픔을 깊게 경험한 영혼입니다. 누군가에게서 갑작스레 떠나야 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이 아직 진동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이들은 겉으론 독립적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엔 강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상대가 떠날까 두려워 먼저 멀어지거나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감정을 숨겨버리곤 하죠. 이들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고 누군가 가까워지면 동시에 그만큼의 불안도 함께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삶은 그 오래된 패턴을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생에서의 과제는 사랑에 머무는 연습, 신뢰를 다시 배워가는 여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고통이 현재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나부터 약속할게. 그 한마디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여는 첫 열쇠가 될 거예요. 이름이 J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진실을 숨기는 선택을 반복했던 영혼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이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아야만 했던 순간들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과적으로 오해, 상처, 단절을 만들었고 그 흔적은 아직도 내면 어딘가에 감정의 벽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J를 가진 이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깊은 속마음을 쉽게 내보이지 못합니다. 진심을 말하고 싶어도 거절당하거나 오해받을까봐 진실을 감춘 채 거리두기를 택하죠. 하지만 이번 생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걸 깨닫는 것. 진심을 말한다는 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존재를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엔 떨리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오히려 당신의 가장 강한 진동이 숨어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전생의 침묵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과거를 정화하고 당신을 진짜 삶의 흐름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이름이 K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어야만 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다고 비난받았고 다른 감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을 드러내면 벌을 받았던 삶을 기억합니다. 솔직하면 외면당했고 자신답게 살면 고립되었으며 마침내 나로 살면 위험하다는 믿음이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K는 창의적이고 따뜻하며 빛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숨기고 주저하고 타협하는 삶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진짜 나를 꺼내기엔 조심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생은 그 믿음을 깨기 위해 주어진 기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빛날수록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번 생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 생명의 표현임을 기억하는 것.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나를 감추지 않을 거야. 이 다짐이 당신 영혼의 진동을 다시 온전히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이름이 L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아름다움, 명예, 외적인 완벽함 속에 살았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귀족, 예술가, 성직자, 무대 위의 인물들, 그들은 외적인 매력이나 재능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기대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자기 본질과의 단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칭찬은 많았지만 진심은 이해받지 못했고 사랑은 받았지만 깊은 연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엘는 조화를 추구하고 정돈된 삶을 좋아하며 주변으로부터 예쁘다, 괜찮다, 멋지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칭찬들이 자신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영혼은 조용히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번 생의 과제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내게 집중하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아는 것. 엘의 진동은 말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거울 속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고. 무로 이름이 시작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였고 간병인이었으며 헌신적인 배우자였고 종교적 수행자처럼 자신을 누군가의 안녕에 바쳤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때로 자신을 잃어가는 조용한 소멸의 길이 되었습니다. 다 주고 다 감싸고 끝내 자신을 돌볼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기억이 지금도 그들의 파장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생에 M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고 감수성이 깊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잘 말하지 못합니다. 나만 참으면 되니까. 내가 더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말로 스스로를 뒤로 밀어두는 습관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오래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이란 나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하는 것. 이번 생의 과제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회복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주는 사랑도 더 깊고 강해집니다. 에머의 진동은 말합니다. 이번 생은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함께 피어나면 된다고. 당신을 위한 사랑도 이제 시작되어야 할 시간이에요. 이름이 느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영적인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떠돌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도원, 명상센터, 예언자들의 무리, 비전의 길을 따라 그들은 진리를 향한 목마른 순례자였죠. 하지만 그 여정은 자주 중단되었습니다. 결과가 빨리 오지 않으면 실망했고 배움의 깊은 지점까지 가지 못한 채 늘 조금 부족한 채로 돌아서야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애는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갈망하며 항상 더 나은 것, 더 깊은 것을 찾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다리지 못하고 지루함을 참지 못하며 쉽게 관계를, 일상을, 목표를 포기해버리는 경향도 있죠. 그 갈증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 진실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번 생의 과제는 참고 머무르는 힘을 회복하는 것. 진짜 변화는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지속적인 호흡과 깊이에서 자라납니다. N의 진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 이제 곧 그 너머의 진실이 널 마주할 테니까. 이름이 오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깊은 지혜와 강한 에너지를 지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샤먼, 연금술사, 치유자, 영적 지도자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었죠. 하지만 그 능력은 때로 두려움, 오해,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인해 상처를 주거나 스스로 그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혼란과 추락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오는 에너지가 크고 직관이 예리하지만 그 힘을 온전히 꺼내는데 망설임이 있습니다. 혹시 또다시 상처를 줄까봐, 내가 달라 보일까봐 그 빛을 스스로 감추려는 습관이 생긴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명을 가리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이번 생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빛을 믿고 꺼내는 용기. 당신의 에너지는 이제 성숙했고 이제는 그 힘을 사랑과 진실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의 진동은 말합니다. 이번 생에서는 숨어 있지 말라고, 빛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허락하라고. 피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전생에서 규칙과 도덕, 질서와 기준의 수호자로 살아간 영혼입니다. 그들은 판사, 교사, 종교 지도자 혹은 도덕적 감시자였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일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판단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끝없는 채찍질도 시작되었죠. 이번 생의 피인은 완벽함을 추구하며 작은 실수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남들에게는 너그러워도 자기 자신에겐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죠. 무언가 부족하면 깊은 죄책감에 빠지고 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의 과제는 그 기준을 사랑으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가려고 이곳에 온 존재예요. 과거의 카르마는 이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입니다. 피의 진동은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 당신의 진심이면 충분해. 이번 생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존재가 되는 삶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Q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전생에서 시대보다 앞선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은 발명가, 철학자, 예언자, 마녀, 혁신가처럼 세상의 틀을 넘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 독창성과 깊은 통찰은 많은 경우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당했습니다.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는 이유로 이상하다, 무섭다, 위협적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결국 외로움 속에서 침묵하거나 사라지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이번 생의 Q는 여전히 다름의 감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디어가 독특하고 사고가 깊지만 사람들과 완전히 어울리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죠.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그 물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의 과제는 그 다름이 바로 당신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외로움은 저주가 아닌 진동의 높이가 다른 존재에게 자연스러운 배경일 수도 있어요. Q의 진동은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단지 널 이해할 수 있는 영혼들이 아직 너를 찾는 중일 뿐이야. 이번 생에서 당신은 그들을 위한 빛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숨어있던 천재성을 드러낼 시간이에요. 이름이 알리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가족 안의 아픔과 얽힌 기억을 깊이 품고 있습니다. 배신, 버려짐, 비밀, 침묵 속의 갈등,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생의 아르는 자신도 모르게 가족의 감정적 책임자가 되곤 합니다.
부모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조부모의 삶을 무의식 중에 재현하며 살아가죠. 비슷한 관계에 반복되는 패턴, 끊으려 해도 계속 마주치는 문제들 속에서 아리의 영혼은 혼자만의 무게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패턴을 끝내기 위해 선택된 자예요. 이번 생에서의 과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멈추는 용기. 나는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 선언이 바로 가게의 카르마를 정화하는 첫 파장이 됩니다. 아라이 진동은 말합니다. 당신의 멈춤은 후대를 위한 출발이야. 당신은 마지막 고리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생은 단절이 아니라 의식적인 연결의 시대를 여는 시간이에요. 이름이 S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치유자, 간호자, 사제, 어머니, 상담자,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였죠. 그러나 그 헌신은 때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랑,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에너지로 인해 영혼의 깊은 피로를 남겼습니다. 이번 생에 애쓰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대신 짊어지며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기둥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깊은 고독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들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모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미안해합니다. 나는 도와야 해 라는 신념이 어느 순간 스스로를 잃어가게 만들기도 해요. 이번 생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나 또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랑만큼 당신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S의 진동은 말합니다. 이번엔 너 자신을 먼저 안아줘. 너의 상처에도 손을 얹어줄 시간이에요. 이번 생은 당신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는 삶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름이 T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겼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억눌림 속에 자랐거나 진실을 말하다 침묵당한 예언자, 시인, 여성, 약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은 언제나 위험한 무기였고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T는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생각이 분명해도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말은 틀릴 수도 있어. 누구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런 감정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죠.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스스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번 생의 과제는 진심을 표현하는 용기를 회복하는 것. 말이 곧 진동이라면 당신의 한마디는 세상을 바꾸는 첫 파장이 될 수 있어요. T의 진동은 말합니다. 이번엔 말해도 괜찮아. 비난보다 더 큰 건 네 안의 진실이야. 그 목소리를 꺼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침묵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말할 자격이 충분한 존재입니다. 이름이 U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갑작스러운 상실, 이별, 배신을 겪은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단절, 전쟁 속에서 가족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경험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은 영혼에 깊이 새겨졌고 너무 가까워지면 또 잃을 거야 라는 두려움의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생의 U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을 띠지만 사실은 진짜 감정에 다가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알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오고 스스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생은 그 패턴을 끊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이 고통의 전조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진동이라는 걸 배우는 여정이에요. U의 진동은 말합니다. 사랑은 빼앗기지 않아. 이번에는 너를 지키는 사랑일 거야.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영혼입니다. 이번 생의 과제는 마음이 닫힐까 두려워 닫았던 문을 다시 여는 것. 그때 사랑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 쉬는 것이 됩니다. 이름이 V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결핍과
상실의 극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버려진 고아, 배고픈 병사, 외면당한 아내, 혹은 가진 것을 한순간에 모두 잃은 자였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에너지장에 불안이라는 파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생의 부인은 사랑도, 물건도, 사람도 쉽게 내어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조차 쉽게 열지 않으며 혹시라도 잃을까봐 조심스레 조용히 움켜쥐지요. 때로는 실용적인 척, 감정에 거리 두는 척하지만 그 내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잃는 건 너무 아파. 하지만 이번 생의 과제는 그 손을 조금씩 펴는 연습입니다. 진짜 풍요는 움켜쥐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흐르게 두는 데서 피어납니다. V의 진동은 말합니다. 비워야 들어온다, 놓아야 흐른다. 당신이 지닌 것들 중 진짜 소중한 건 놓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생은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흐르는 사랑을 배울 시간이에요. V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아야 했던 이중성의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직자였지만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거나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자신을 나누며 살아야 했던 영혼이었죠. 그들은 항상 한쪽을 숨기고 다른 쪽을 유지하며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채 진실과 타협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번 생에 W는 다재다능하고 변화무쌍하며 다양한 면을 지녔지만 때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혼란과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자주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안의 다양한 자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번 생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나뉜 삶을 하나로 잇는 것. 이제는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모든 면은 하나의 진실한 존재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W의 진동은 말합니다. 너는 이중적인 게 아니라 다면적인 존재야. 지금부터는 나뉘는 대신 스스로를 껴안는 길을 선택하세요. 이름이 X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거나 때론 스스로 사랑을 저버려야 했던 상처 깊은 기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영혼의 진심을 주었지만 그 마음이 짓밟히거나 버려진 경험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이들은 사랑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또 어떤 이들은 상대의 거짓에 모든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X는 누군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문을 더 단단히 잠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동시에 두렵고 말을 아끼고 감정을 분석하며 상대가 나를 다치게 할 가능성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번 생은 그 얼어붙은 신뢰를 천천히 녹이는 시간입니다. 진짜 믿음은 상대를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X의 진동은 속삭입니다. 이번엔 너를 믿어도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느낄 수 있어. 불신은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자유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이번 생의 과제는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연결되는 용기를 갖는 것. 이름이 Y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끊임없는 탐색과 이동 속에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여행자, 예술가, 구도자, 방랑자였고 하나의 장소나 사람, 신념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더 나은 어딘가 더 깊은 무언가를 찾아 다음 단계로 도망치듯 나아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생의 Y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성을 지녔고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지만 한 곳에 오래 정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땐 열정적이지만 지속하거나 끝까지 책임지는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들의 내면엔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무형의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더는 도망가지 않는 연습, 찾고 있던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는 것. Y의 진동은 말합니다.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뿌리를 내리는 곳에서 비로소 너는 피어날 수 있어. 이번 생은 끝없는 길 위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머물며 피어나는 삶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름이 Z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전생에서 강렬한 종결과 전환의 문턱에 서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온 고통을 목격했고 그 일부로 살아가거나 마지막 순간까지 바꾸려 애썼던 자들이었죠. 폭력, 억압, 침묵, 상실,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가계와 영혼의 깊은 흔적으로 남았고 제이를 가진 이들은 그 무게를 이번 생에 고스란히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무거움과 고독, 세대 간 반복되는 상처를 스스로 멈춰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번 생은 짐이 아니라 전환의 기회입니다. 이전 세대가 닫지 못한 문을 당신이 조용히 닫아주는 존재. Z의 진동은 말합니다. 이건 너로 끝나야 해. 그리고 너로 인해 새로 시작될 거야. 이번 생의 과제는 끊어내고 정리하고 통합하는 것. 그건 도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빛의 시작점입니다. Z는 끝이 아니라 의식적 진화의 서막이에요. 이제 당신은 단순한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진동과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이름일 뿐이라 말하겠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그 이름의 첫 글자가 이 생에서 당신이 마주해야 할 상처, 사명, 그리고 회복의 길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영상 속에서 어떤 글자가 당신을 울렸나요? 어떤 순간에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무언가 아주 오래된 감정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나요? 그게 바로 기억의 진동입니다. 전생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 이번 생에서 다시 꺼내야 할 주제. 당신의 이름은 그 실마리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당신이 그 울림에 응답하는가? 아니면 다시 외면할 것인가? 이름은 당신을 부르는 소리지만 동시에 당신이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조용히 불러보세요. 누구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의 영혼에게 보내는 신호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나눈 감정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울림이 어떤 이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대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그 이름을 의식으로 깨어나기 위해 다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당신만의 진동을 세상에 전해주세요.